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마음이 약해지고 또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움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자신의 삶의 위치를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지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게 만들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의탁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와 아픔과 문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는 아파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죄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기에 성령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사시는 일이 첫째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연약함이란 말은 단수지만 헬라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함을 많이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홍수를 예측하지 못해서 큰 재난을 겪습니다만 쥐나 미물들은 미리미리 피해서 재난을 피해 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모르고 한치 앞도 모릅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에 의해서 건장하던 청년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타인의 눈짓 한 번에 상처를 받고 걱정 때문에 잠을 뒤척이며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도 약하다 그럽니다. 인간은 넘쳐도 문제이고 모자라도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많아도 사랑을 받지 못해도 문제가 됩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타락하고 너무 적어도 비굴해집니다. 인간은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듯한 사람인 것 같은데 돈 앞에 꼼짝을 못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돈에는 아주 의로운데 이성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으며 이성에는 강한데 명예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영적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고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연약함 때문에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불신앙이고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신앙 외에는 우리를 염려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게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곳이나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 곁에서 함께하며 나의 반대편 내가 할 수 없는 건너편에서 나의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만드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돕는 사건이 얼마나 신비한지 헬라어의 세 단어를 보면 한 단어로 묶어서 성령님은 지금 곁에는 함께하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시고 환난에서 도와주시고 가난과 궁핍에서 도와주시고 질병에서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에 겸손하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나라들은 다 부강하고 선진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 국가들,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겠다고 하다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돕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본문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실패하는 가장 뚜렷한 징후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식하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에게 기도할 힘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굉장히 감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주 기도를 할 때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자기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시편 7편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마음을 품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무슨 생각을 아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바탕으로 성도와 함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는 알지만 현재 일과 미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성도들을 계획대로 이 땅에서 보존해서 천국에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서 잘 보존되어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도들과 하나님께 가장 큰 관심사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런 하나님의 관심사를 잘 알고 성도와 함께 간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사와 성도의 관심사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로 우리는 도움을 얻고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올바로 되어 있다면 수평의 인간 관계와 환경의 관계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삶을 보람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가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나 고통을 받은 분이나 괴롭고 힘든 분들 다 주님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